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표현하시는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말씀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분기점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시구나, 그러한 점이 딱 보일 거예요. 문맥적으로도 하나님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를 딱 보여주시는 표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큰 넥스트 스텝에 대한 조망을 가지면서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하나의 전쟁 사건 이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모세의 기도가 부각되고 있지만 기도보다 훨씬 전반적인 신앙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오늘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겠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훌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훌 아세요? 훌? 잘 모르죠. 훌. 그러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는 이름인데 제가 이건 그냥 재미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어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벤입니다. 벤. 그래서 예를 들어 벤 민근 그러면은 민근이의 자녀, 민근이의 자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벤 훌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훌의 자손, 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훌을 우리나라로 그냥 읽어서 그런데 영어로 쓰면 HUR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허죠, 허.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훌의 자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벤 허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훌이 갈렙의 아들이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베너의 작가가 벤허라고 했을 때는 유다의 자손 그리스도를 딱 지칭하는 멋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을 소개해 드려요. 재밌죠? 한 시간 내내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데 이제 좀 알려드리는 거는 이런 잔재미도 있거니와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것도 있거니와 배너 작가가 제대로 간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유다 지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성을 가진 인물인가에 대한 간파가 있었던 것 같고, 인터넷으로 찾으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인터넷에 배너 뜻 찾으면 설명이 이게 정확하다 그래야 되지 말아야 그래야 되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딱 찾으니까 나무 위키에 허씨 집안의 아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허준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헛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다음 단계의 주인공들도 초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애굽에 있을 때와는 다른 형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커지는 것이 무엇이다를 딱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놀라는 이유는 막 대단한 걸 보여주셔서 놀라는 경우보다 이거 왜 이래라는 의아함 때문에 놀라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출애굽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으니 자유와 함께 딱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는 게 광야, 펼쳐지는 게 전쟁, 이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신앙 여정이 그렇습니다. 믿은 다음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의아한 것이 많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지? 하나님 왜 뒤편에 있는 것 같지? 그런 여러 가지 의외성들이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게 하고 확신이 없게도 하고 헛갈리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헛갈리는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나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생각의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토대와 목적의 토대와 이루어 가시는 방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보고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가면 마주치는 게 있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뜻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시야를 이렇게 가버리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생각의 토대가 달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각의 토대부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자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생각의 토대가 다르다는 건 이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허영만 씨가 식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필수 권장 도서입니다. 허영만의 식객과 타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요리 강습하는 게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그 말대로 배우고 만드는 사람들이 달콤한 팥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을 뿌려도 안 달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는데 아무리 넣어도 안 달아지고 그냥 설탕을 또 너무 많이 넣으니까 막 걸쭉해지고 이렇게 설탕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고수가 딱 왔어요. 고수가 딱 오셔서 뭐 넣는지 봅시다. 뭐 넣었구나. 딱 이러더니 한 먹어보더니 단맛 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갑자기 소금을 들이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니 달게 한다고요. 기다려보세요. 소금을 딱 넣더니 먹어보라 그러니까 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봤더니 때로는 이렇게 얽혀 있을 때 혀라는 게 참 신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혀가 짠맛을 무의식 중에 먼저 느끼게 하면 단 걸 찾아간대요. 그래서 짠 걸 먼저 느끼면 상대적으로 단 것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올라간다라는 비책을 딱 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단 거 만든다고 소금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체 조망을 보고 진짜 해법이 뭔지 아는 사람의 그 생각의 토대, 넓고 크고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를 요리 하나에서도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설탕 주세요. 달게 한다니까 왜 소금 뿌리세요? 이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취하는 액션 정도가 아닌가. 하나님은 훨씬 넓고 훨씬 크고 창조자로서 보고 가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죄인의 욕망으로 보고 가는 인생에서의 해법이 다 의아하죠. 하나님 그거 교정해 가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옳다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의 토대는 죄고 하나님의 토대는 창조자로서의 선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점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왜 자유에서 나왔는데 전쟁이야가 아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교훈 주시고 해가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나왔죠. 이 싸움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고는 첫 싸움이죠. 이게 중요해요. 애굽과의 홍해바다 건너기 전의 싸움과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은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같은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데선 똑같은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1단계 거친 2단계의 싸움에선 달라지십니다. 그 경계가 출애굽 전이냐 후냐로 갈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하시는 애굽에서 꺼내는 그 근본 토대의 변동 자체는 오직 은혜로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며 구원이라는 큰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으로 된 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표상이 어찌할 수 없었던 형편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실력 발휘도 없었던 것이죠. 모세의 고백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였던 것과 같이.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은 좀 다릅니다. 모세가 나갔어야 됐고 모세가 지령을 줬어야 됐고 여호수아가 칼창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구원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믿음이 그 받은 은혜가 펼쳐져야 되고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나 그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과 삶과 성장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의 은혜 없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의 지속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참여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성장해야 될 부분과 여러분이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싸움과 구원의 은혜는 알되 그 구원으로 내 삶의 판도가 바뀌었다면 이제 내가 체감하며 직접 실천해가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내가 체감해가는 그 삶의 신앙적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함은 싸움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있다 함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로로서가 아니고 열매로서,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기쁨으로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싸움에선 홍해바다는 대신 갈라주시고 대신 덮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물리쳐 주셨으나 오늘 싸움은 맡깁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겐 칼질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며 분투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방식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며 성장의 단계일 뿐 홍해바다 가르는 그 역사와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왜 전쟁이야가 아니라 이제 이 전쟁은 내가 믿음으로 맞서보겠다. 왜 목사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여전히 이래요가 아니고 그 여전한 삶을 이전과 다르게 부딪혀보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성장이 너무나 기쁘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석사 논문 완성하고 지도를 받고 최종적으로 통과한 다음에 이 말씀 들었어요. 제 마음에는 이제 끝이다, 이제 졸업이다. 그 논문 하나 완성하는 거 너무 호됐고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 디펜스 자체도 너무 모질어가지고 이제 생채기가 나서 이제 끝이다, 졸업이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게요? 축하하네, 이제야 글을 쓰겠네. 여러분, 이제야 글을 쓰는 겁니다. 학위를 받았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학위의 권위를 입은 것이 되었으니 학위 받은 자다운 글을 이제 쓰는 겁니다. 진짜 글쓰기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연구할 줄 안다라는 보증이 있으니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연구해 가고 글을 써라가 되는 것이죠. 이제야 글을 쓰겠습니다. 학위 땄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완성의 날까지 그 믿음으로 이제 믿는 자답게 살겠네, 이제 진리가 뭔지 알고 살아가겠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분투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전쟁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늘 이 그림 보여드리고 청소년부 연합예배 때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는 출애굽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적 구원의 여정이고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가른 다음에 우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가 아니고 홍해바다를 가르자마자 맞닥뜨린 것이 사막이요, 전쟁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달콤함과 기쁨은 사막을 마주하게 해서 사막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전쟁이야가 아니고 이제 제대로 싸워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과정 중에는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부족함과 미흡함을 살고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 우리는 전쟁으로 우리의 죄의 잔재를 몰아내야 되고 성숙할 걸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이거와 똑같죠.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거지가 있는데 왕이 이 거지를 양자 삼으면 거지의 신분은 바로 뭐가 되죠?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수준은 어때요? 여전히 거지인 거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은혜로 왕자가 되었으니 이제 왕자답게 되겠다라는 훈련을 해가는 게 그 이후의 삶이겠죠. 똑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끊어놓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잔재를 몰아내고 높여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기와 안식일 등을 규정하셨는데 앞으로 십계명을 주실 것이며 그 규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틀은 의인으로서의 삶의 틀이고 이것이 진정 기쁨이다를 알려주는 것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읽으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전쟁이었지만 지난주에 무리바였던 건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며 너희들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을 지켜가실 것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연습해 가라. 전쟁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가는 걸 배워봐라. 그래서 진정 성도답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인데 진짜 참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쓸데없는 것 아니요, 이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의 순간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 안심하시라. 하지만 힘내주시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홍해바다 가르듯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최종 완성의 때까지 갈 겁니다. 홍해바다를 바울 사도는 세례로 비유할 정도로 명확한 구원의 표지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종 완성으로 갈 건데 믿자마자 다 잘됐다. 믿자마자 나는 죄가 생각도 안 나. 나는 믿음이 있은 이유로 죄가 생각도 안 났다. 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반드시 신고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단 특강 들었으니까 이론적으로만 한번 하자면 이 과정이 없는 게 구원파예요. 그런 겁니다.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칭의예요. 이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 칭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있고 무리바가 있습니다.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십계명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전쟁과 같은 내 죄의 버릇들을, 아직도 죄를 더 탐닉하는 그 죄의 잔재들을 몰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 길이 맞죠? 저 그래도 오늘 하나님한테 더 설라 그러는데 이거 맞죠?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모습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여러분 잡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잡고 놓지 아니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과 싸움과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헛갈려요. 왜? 힘드니까. 왜 통쾌한 일이 안 일어나고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의심이 생기고 여기서 고꾸라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한 시간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 신앙 여정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옥같이 정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 안혜민 집사님 되게 낯익은 말씀 아니에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왜 낯익죠? 제자반 암송 구절이었어요. 자, 암송. 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주요 암송 구절일 정도로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인데,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짝을 지어요. 개념이랑 어떤 개념이랑 잘 보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은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발동할 역사, 사역을 만들어내죠. 사랑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사랑을 펼칠 때 누군가 또 구원되는 과정을 보기에 수고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랑을 표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의 희생으로 누구를 이끌어내는 오래 참는 수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니 오늘을 기쁨으로 인내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역사 앞에 믿음과 수고 앞에 사랑과 인내 앞에 소망을 못 보고 사역, 수고, 인내만 봅니다. 지치죠.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 인내가 쓸모없지 않고 소망을 보게 해준다니까요. 왜 맨날 나만 일해야 돼? 왜 이렇게 수고가 커? 왜 이렇게 짐이 큰 거야? 그 수고가 사랑의 증명이라니까요.
이런 사역도 해야 돼. 그 사역과 움직임이 믿음의 열매라니까요.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인내를 해야 됩니까? 소망이 크시군요. 그 인내를 억지로 하거나 불평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능히 바꿀 수 있다.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알기에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 소망을 알기에 오늘 모든 값을 지불하여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손에 쥐는 돈이 없어지는 걸 겁내해요. 그래서 밭을 안 사요. 아니 밭 밑에 보화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과정 중에 있는 너희의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명시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실 것을 알기에 오늘의 전쟁을 힘써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힘써하는 것이 단지 세상의 방식과만 같지 않은 게 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기에 모세는 손을 내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가 주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와 똑같은 신앙 여정 중의 교훈이 이 전쟁에 묻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보다 30살 많으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은퇴하시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한 분을 세례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교육하신 분이 세례 교육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끝인 줄 알았다 싶고, 목사님 이제 저 믿으니까 다 잘 풀리겠죠 했는데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하셨던 말씀이 참 당연한 말인데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뭐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동이라는 뜻이거나 면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풀린다, 고난에서 면제된다가 아니라 이제 그 일들 앞에서 내 작동 방식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전한 어려움과 죄의 잔재가 있는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이제 나의 작동 방식, 이것을 이겨내는 방식이 하나님이다라고 맞서 싸우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가만히 안 있어? 애가 옆에서 떠들기만 해도 그걸 못 참잖아요. 그것도 은혜여야 되는데 거기서 은혜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과정, 우리가 이 과정인 것을 모르다 보니 흔들려요. 잘못된 줄 알고. 용기 내세요. 여러분 전혀 잘못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같이 싸우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체감하게 하십니다. 만나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먹는 문제, 치사하게가 아니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문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며 먹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제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참 주옥 같은 게 뭐냐면 르비딤에서 되잖아요. 가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꽂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항상 꽂혀요. 르비딤에 꽂혔어요. 르비딤이 어디야? 이러면서 또 시간 낭비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주옥같이 건진 게 뭐냐면 아말렉 민족은 워낙에 널뛰기 하는 민족이라 어디 집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주 활동 무대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르비딤과 주 활동 무대가 달라요.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고의적으로 온 겁니다. 저돌적으로 온 거고 노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싸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몰려오는 죄의 버릇, 혹은 사탄이 주는 시험, 혹은 그냥 일상적으로 모든 어려움, 이거 노리고 오듯이 옵니다. 이것들이 노리고 오듯이 오고 저돌적으로 오고 고의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이후에 이 면제되지 않는 죄의 버릇과 죄의 잔재와 어려움과 혹은 사탄의 시험은 저돌적으로 올 텐데, 감사한 것은 이제 그것을 맞설 능력이 여러분에 있다라는 게 다르니, 이제 그 해법이 다르니 여러분 거기서 점점 거룩해지는 결단과 연습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에 놀라시면 안 돼요. 100km 밖에서 적군이 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걔네들은 옵니다.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든 올 겁니다.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싸우느냐, 여전히 믿음을 견고히 지키느냐가 여러분의 승리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욕심에 지배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시험 준비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욕심이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항상 거기 앉아서 제가 자꾸 눈이 마주쳐서 제가 최근 제보를 받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맨 앞에 분들을 안 건드린다라는 헛소문이 퍼졌는데 이제 다 말 걸 거니까 조심하세요. 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욕심이란 그저 뭘 많이 가졌다고 욕심 있는 사람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히 감당하며 여러분이 준비한 시험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쪼잔하거나 욕심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기도이며 선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 쫄지 마세요. 다만 욕심이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게 욕심입니다. 왜 내가 재산이 많아야 되는지, 그냥 많고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높이고, 반대로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투정도 부립니다. 욕심은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투정을 부린다면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갖고 안 갖고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황을 카운트하지 못하는 건 다 욕심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존중하고 계시고 힘주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휘둘려서 남들이 한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삶을 책임질 것처럼 여기면서 그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욕심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 삶이 망할 것처럼 되는 요소들, 먹을 것, 입을 것, 군사 앞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간다를 보여주시는 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삶에서 그 믿음을 체감해 가죠. 그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기에. 여태까지의 여정을 보면 주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였죠. 여호와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근데 아주 독특하게 몇 번 안 되는 경우, 전쟁의 시작인데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명령합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명령이 하달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모세는, 모세가 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보겠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랬다가 아니라, 성장한 단계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기대하기보다 믿음으로 그 현실을 책임지며 내딛는 발걸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가 요단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순간에 모세의 능력으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가 위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게 지팡이였죠.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네가 아니라 그만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승부했다. 이 승패는 모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를 증표한 것이고, 그게 기도로 나타난 것이죠. 모세의 팔은 피곤하나 그것을 확신했던 이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했고, 그 기도와 여호수아의 진땀 흘리는 칼질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 나를 체감하게 한 앞으로의 여정의 기초가 되는 성장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은혜 주심, 믿음 주심,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케 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어떻게 처신해 가며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떠한 수고와 인내를 함께하되 수고와 인내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을 더욱더 크게 하는지 교회의 숙제일 겁니다. 제가 모세의 기도가 나온 김에 기도의 여러 자료들을 보았는데 한마디, 너무 주옥 같은 한마디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도 어떤 책을 인용할 땐 참 주옥 같은 한마디는 꼭 뽑아내죠. 어떻게 한 주에 그 주옥 같은 한마디를 어떻게 뽑아내는 줄 아세요? 한 권밖에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그 얄팍한 지식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셨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언어를 다시 뚫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의 표현이라는 게 고작 다 자아 표현이요 정보 전달밖에 없는가. 플랫폼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 접속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얼마나 많아. 근데 제가 봐도 딱 두 개로 정리돼요. 너무 단정하는데 거의 두 개로 정리돼요. 자아 표현, 난 이렇게 산다, 난 이거 갖고 싶다. 자아 표현 아니면 정보 전달이에요. 이런 거 있대, 이런 게 있대.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전 제 와이프한테 뭐 거룩한 문자 보내지 않아요. 오늘 탕수육 트럭 왔대? 정보 전달, 자아 표현, 욕구.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삶과 하나님과 인생의 의미를 고찰하는 게 없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자아 표현이거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된 변화된 심령이 구원이라는 소망을 품고 표현해내는 것으로서 자아에 집착하기보다 우리와 교회와 역사를 알고 전하고 찬양하며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간구들을 만들어내죠. 그게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말 처음 봤어요. 보통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인간과 대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욕망 앞에, 그 쏟아지는 욕망 앞에 너희랑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했다. 그래서 너희와 나의 막힌 담이 뚫렸는데 너희를 너무 얘기하고 싶고 너희에게 내 뜻을 전하고 싶고 너희와 하나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욕망 앞에 비로소 깨닫고 반응하는 게 기도죠. 우리의 열심도 아닌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한 욕망이 쏟아지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반응하지 못하고 기도가 어려운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욕망 앞에 반응하시며, 반항하지 마시고 반응하시며 여러분의 틀을 바꾸어서 그 전쟁 속에서 투정하거나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바뀌었고 성장의 단계로 넘어갔고 그 믿음의 여정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모세에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였죠. 우리 삶이 뭔가, 우리 삶의 토대가 뭔가. 여러분, 오늘 전쟁에는 이러한 큰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면은 정말 큰 실패가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15장 가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니 왕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잘못해도 전쟁도 이겼어요. 다만 하나님이 양과 소 이런 거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몇 개 빼돌렸다고 그거 가지고 폐위시키나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늘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감각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얼마나 선한 줄 알면 그것에 대한 훼손이 얼마나 큰지 체감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영적 의미로 보면 구원받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탄생의 시점에 그 교회의 탄생과 전진을 최초로 방해했던 게 아말렉입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영적 교훈과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판해야 될 그런 실질적 교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고 승리해야만 했으며 져서는 안 됐고 거기서 벌어진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걸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그 기록을 읽은 사울이 하나님이 악하다 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업적은 있었죠. 이겼다. 그런데 이긴 다음에 탈취물을, 양과 소를 거두어들인 겁니다. 왜 남겼어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려고요. 좋은 양과 소로 제사하려고요. 핑계죠. 정당합니다. 명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악하다 한 곳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늘 거기서 우리 나름의 선한 것을 뽑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이면 아니지 왜 거기서 계속 뭔가 의미를 찾아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정당화와 명분은 우리를 속게 만드는데 그 속에 깃든 하나님에 대한 경시, 사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내 삶을 그래서 어떻게 그래? 라는 내 정당화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잘못된 거 알면서, 아까 르비딤 보셨죠? 100km 온 곳이 르비딤이라고 상당히 고의적으로 진격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요번은 그래도 좀 일러 하면서 여전히 자기 삶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태도들이 없는지, 죄의 잔재를 남기지 않은지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할 만큼, 웃긴 건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칼 들고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 후대에게 들려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자라고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분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이건 아니건, 어른이건 아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대대손손 전해지겠죠. 하나님은 한 번 승리에만 시야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걸 이루십니다. 우리는 요번에 지느냐 마느냐에만 신경 쓰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요번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가 이어질 때 나는 여전히 너희들 편이며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이다를 약속하시며 기록하라 그러는 거죠. 그저 숙제거리로 주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전해줄 때마다 대대손손 함께할 것이며 나는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당화하고 있는 거 없나 체크해 보세요. 명분 정당화로 죄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틀대로 가야 됩니다. 그때 의아함이 있습니다. 의아함은 정상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왜 이런 비능률이 여전히, 왜 이런 미성숙이 여전히, 정상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면 싸워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욕망에 반응하는 것, 대대손손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때 여러분 그런 체감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그때 기록한 걸 오늘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인 동양의 어느 나라까지 이 역사와 이 사실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된 그 역사의 정리까지 우리가 보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욕망에 우리는 선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시적 안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저는 우리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아닌지 몰라서 다시 해드리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하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만 50명이에요. 가득하죠. 정말 콩나물처럼 서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다. 물론 미래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0년 뒤에 이 50명이
모두 사춘기다. 무시무시한 게 몰려오는 거죠. 그 50명 모두가 반항을 하고 집에서 가출을 하고 누군가는 말 잘 듣겠지만 틱틱거리고, 그때도 교회는 평안한 곳이며 여전히 그 아이들은 찬양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유치부 때와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고 준비해가고 흔들리지 않는 걸 지금부터 거시적 안목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단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성도에게 걱정이 없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전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 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기에 오늘 싸운다입니다. 여러분에게 걱정 없는 것이 면제되었다, 자동으로 된다가 아니라 이런 성도다운 분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3부 예배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2부 예배 때 하나 얘기했던 마무리를 안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여기서 아니요 했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히딩크의 가장 유명한 말, 난 여전히 목마르다. 지금 여기 어디서 영어로 나왔어요. I'm still hungry 딱 나왔죠. 여러분 뭐에 목마르세요? 히딩크가 상투적이지 않고 여러 나라 국가대표를 하면서도 그 해법이 먹히는 건 늘 목마름이 있고 승리에 대한 목마름과 선수 성장이라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에 상투적이지 않으며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분명한 목적에 반응하도록 커갑니다. 히딩크도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 상투적이거나 젊은이에게 외면받거나 세상의 가차에서 물러서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앞으로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